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안에서나 어떤 관계 안에서 싸움이 났을 때 여러분들의 중재로 그 싸움이 멈춰지고 또 그 싸움의 당사자들이 화해하는 경험. 저는 혼자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중간에서 이 사람의 마음도 살피고 저 사람들 마음도 살피면서 둘이 화해하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네, 그때 함께 당시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썼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화해하기를, 그 관계가 다시 화목하여지기를 힘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사람이 오해를 풀고 화해했을 때 마치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굉장히 홀가분하고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같은 이러한 중재를 했던 경험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중재를 받아 누군가와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 아십니까?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사건 안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사건이죠. 보통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이 멀어진 이 사건 가운데에는 우리의 죄밖에 없어요. 우리의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화평케 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는, 그것을 감사히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그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잠깐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되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는 세상과 화평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연단되어 단단해질 것이며 마침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이 진실됨을 결코 변하지 않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거짓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약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합니다.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픽싱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는 척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여 그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소망하고 또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의 가족이 무사하기를 소망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속았다는 배신감과 이미도 다 빼앗겨버린 우리의 물질과 시간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품은 소망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 소망으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품었던 그 소망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잡은 것 같으나 곧 사라지는 그 허무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갈 동력을 얻고 그 소망 때문에 기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죽음으로 인치실 만큼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찾지 못하셨습니까?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삶의 고난과 역경, 슬픔과 고통도 즐거움으로 넉넉히 견딜 만한 인내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귀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만큼 기쁘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만으로 무지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룬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소망도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때에 품었던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더욱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